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마가 오나 했더니 바로 또 폭염이 와서 날이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 폭염, 혹서기에도 여러분의 건강이 잘 지켜지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만안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았어요. 이 날이 더울 때는 무슨 말을 도대체 해야 되냐? 그랬더니 챗GPT가 대답해 주기 세 가지 알려줬는데요. 하나는 괜찮아, 이 더위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더워 죽겠다, 7월 1일이니 8월은 얼마 더울까 이러지 말고 괜찮아, 이 더위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천천히 하자. 이 더워 죽겠는데 바쁘느라고 사람이 더 더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서 온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루즈하게 이렇게 좀 널널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만병통치약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는 표정이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고마운 일들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말 하나 더 붙이기를,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여 오늘도 평강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 기도 계속 하래요. 그러면 더위에 덜 더위 먹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머리 잘랐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자르셨는데, 남들이 볼 때 날 보고 더워할까봐 저도 더워서 깎았지만, 머리를 깎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만안, 모든 것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더위를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언어입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은 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이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수면을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죠. 빛이 있으라, 이러고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걸 6일 동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게 이제 창조의 주기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지으세요. 밝은 것은 빛이다, 어두운 것은 흑암, 어두움이다, 이렇게 나누시고,
하늘을, 땅을, 바다를, 새를, 동물을 다 이름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처음 부분에 로고스 기독론이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태초에 하면서 똑같이 시작한 말씀을 보면 1장 1절 말씀이 계셨다. 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처음에 나올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우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우리가 3장에서 보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다 바꾸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의 눈이 달라져요. 그러고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가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당신도 먹어봐 라고 했겠죠. 다 이게 말로 뱀의 유혹과 여인과 남편, 이 모든 사람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범죄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은 관계일 텐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그 관계를 유지시켜서 잘 만들거나 잘못되게 하는 일에 중요한 도구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응답한다는 것과 능력, response, ability 붙여가지고 responsibility라는 영어가 있는데 그것은 책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만안교회야, 이 목사야 라고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서 있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임적인 존재가 언제까지 가나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후에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후에 인자가 다시 온다,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7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의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 앞에 그 2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편지 이후에 나오는 그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나온 2장에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준비하여서 깨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데, 그 깨어 있는 삶도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다 또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까지 나와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온 세계를 완성하시는 재림의 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역사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몇 주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 1대, 2대, 3대 왕들을 쭉 보면요, 사울왕은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온전히 대로를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폐위가 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딱 한 사람 왕 된 다음에는 유다 지파로 넘어가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쭉 유다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역사까지 열왕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보면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시작하는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손대지 않는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걸 지키려고 눈물을 머금고 애썼던 다윗의 그 삶의 현장들을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어디서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다 잘하지 못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그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윗 왕이 한 것처럼 뒤에 나오는 왕들이 했다. 다윗 왕의 길을 따랐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에 착안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 잘했다 내가 해줄게, 그걸 응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건 반쪽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은 나머지 반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 말 아닌데도 심지어 원망 불평한 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한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들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한테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염려했지?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과 말이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얘기를 2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2년 차로 사랑의 수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받았던 교회고 그게 본이 되어서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다. 나쁜 소문 말고 그 교회처럼 섬겨야지 라고 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만 생각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지,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지, 그 소망의 인내가 있지, 이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감사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걸러 들어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사람의 말일 거라고 여러분 나눠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강단에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은데, 성령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안에서 말을 주세요. 여러분, 한 주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몇 마디나 하고 사십니까? 돌이켜볼 일이에요. 하루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한 말이 몇 마디나 되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떤 날은 꽝 한마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숙제드립니다. 금주에는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보혜사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외우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 말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달달달달 외우고 어느 학자처럼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할 텐데, 적당한 때에는 사람의 꾀가 들려지고 사람의 소문이 들려지고 중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만한교회예요, 만한교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게 챗GPT가 더울 때 할 말, 성도라면 주님 오늘도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요.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참 많이 봐요. 야,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도 확증 편향으로 들을 텐데, 제멋대로 들을 텐데, 또 이해가 짧은 사람에게 아무리 전후가 다 맞는 이야기를 해도 딱 잘라들어요. 필요한 말만. 근데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민재판을 당해서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널 끌어다가 넘겨주었어. 사람들 많은 앞에서 뭔가 대답을 해야 돼.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이거는 임기응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연습 안 된 사람 이거 안 됩니다. 감정이 앞서서 안 되고 판단이 앞서서 안 되고 내 경험이 앞서서 안 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우리 만안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통하여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열왕기상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지혜의 왕 솔로몬부터 시작하잖아요. 지혜의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 사실 우리가 솔로몬 재판을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3장을 쭉 보면 제일 먼저 일천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도 일천번제 예물 드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를 계속 희생한 걸 말해요.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직접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가 아니라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갖고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하나님 먼저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다음에 내가 왕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 경지정장들도 많아요. 다른 이복동 형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울 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전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20살쯤 됐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는 7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70세에 경험이 많은 다윗,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 사람이 통치하는 것과 이제 20살짜리가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 스스로 부족함이 보여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 통치해야 될지 그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지혜를 주시고 듣는 총명을 더하셨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화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가 아버지 다윗이 한 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응답을 듣고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꿨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했는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듣는 마음의 역사가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솔로몬 재판이에요. 두 여인이 아기 둘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어요. 근데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저마다 자기 아이는 살았고 죽은 아이가 남의 여자라는 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 듣다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은 여기에 있죠. 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쫙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이 여자 한쪽은 저 여자 줘라. 그럼 공평하잖아. 이것은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생물을 찾아주는 말이에요. 두 여자가 반응합니다.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왕한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산 아이 자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아무쪼록 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자. 나누게 해라.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사나이는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면 안 된다. 그가 그의 어머니다. 이 심리와 판결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꾀를 부려갖고 임기응변을 잘해서 때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잠언 10장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잠언 전부가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장에는요 아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그랬어요. 두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샘인 여자는 저 여자를 줘도 좋으니까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입에 독을 먹은 여자는 그러면 좋겠다.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아니고 나눠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잠언 10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성서 중에는 말에 대한 말씀을 가장 특별히 지혜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예배 부른 말씀으로 거기 읽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셋지혀, 정말 짧은 작은 지체이지만 이게 정말 큰 거다. 불의 세계다.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이 불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부터 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혀다 라고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 아니야. 찬송이면 찬송이고 저주면 저주야. 그러면서 땅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구별해요. 야고보서 3장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 더위가 싹 가실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지혜 14절부터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이 튀어나와요. 내가 옳아 늘. 그러니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게 돼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 위의 것, 땅 위의 지혜이고 정욕, 욕심에 의한 지혜이고 귀신이 우리에게 담아주는 그런 지혜인데,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기생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성령께서 담아주신 지혜의 말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먼저 거룩하고 깨끗해요. 그 다음에는 만한교회 화평해요. 화평.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져요. 관용합니다. 그리고 독한 말을 해가지고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순한 말입니다. 여기에 가득한 것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거기에 없는 것은 편견,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18절 만한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처럼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한번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과 바알세불이라고 제목을 그때 했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병 고친 얘기에서 시작합니다. 거기 말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얘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일을 볼 때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난 일들 말씀대로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있어요. 예수님 태클 걸고 싶은 거지.
예수님 넘어뜨리고 싶은 거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얘기들을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에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것을 다 해결하시는 경우들을 보는데, 이 귀신 쫓아낸 현장에 와가지고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거 봐라, 저거 분명히 귀신의 역사일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대답하세요. 야, 거기도 질서가 있는 법이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냐? 만일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럼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하시면서 28절 성령과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한 얘기하세요.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오시면요, 귀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아무리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얘기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쓰임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안타까운 얘기 하나 나오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나와요. 이 역시 말의 관계가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 모독하는 것, 그거 다 사하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말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있지 않나 돌이켜 보십시오. 32절 말로 이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기 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거든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코드가 맞는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90년, 심지어 100년을 살면서 삶을 완성하게 될 텐데, 이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성령님의 말씀 대신 말해본 적 없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부터 선을 낼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싹을 쌓아놓은 악한 것에서 악을 낼 텐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텐데,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결국 너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에이, 설마 주님이 뭘 들으시겠어 하고 숨어서 한 말들 있죠. 그 말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일을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감당한 그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생수한 그릇을 주었으니 내가 네게 이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과 축복의 역사를 감당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이 더위를 능히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안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주께 연락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 교회의 시작인데 우리 만안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입술에 장착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역사,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행여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우리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셔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더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에게 더하시고 영도 육도 강건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